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 없는 사람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어요. 창세기 3장의 기사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사망 아래 놓이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를 지은 결과는 한 가지 죄를 지었든 100가지 죄를 지었든 1000가지 죄를 지었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사망 아래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의 죄가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이 됐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말하고 혹은 영의 죄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도 없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담의 지은 죄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다 유전이 될 수 있느냐? 수천 년 전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현대 과학은 수천 년 전 미라의 뼛속에 남아있는 DNA를 가지고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말하래요. 유전인자만 남아있으면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유전인자보다 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진리가 아담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증거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너는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짓만 골라서 해라, 미워하고 질투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살아라.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착하고 어질게 살고 선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뭘 더 먼저 배우느냐 하면 죄 짓는 걸 먼저 해요.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나중에는 더 큰 죄도 짓게 돼요. 배운 적도 없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죄를 짓느냐? 그 마음속에 이미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의 인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진 원죄, 이 영의 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보통 생육법에 의해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석가, 공자, 마호멧 이런 분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요즘 한참 떠들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죽지 않을 사람이 왜 늙어가요? 왜 볼품없이 돼가요? 그의 장담과는 달리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 죄가 있는 한 죽게 되어져 있어. 이 죽음의 굴레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 자기 자신도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지.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구약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여지는 제물이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 구약의 이 제사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대속에 대한 것을 예표하는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는 죄 없는 분이라. 근데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요.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한 보통 생육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유존될 수가 없죠. 죄의 성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죄의 성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33년을 사셨지만 죄 없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에 많은 이들이 뭐 내가 구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도 하고 난리치지만 그들은 다 땅에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났어요. 그들은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 피로 인류의 죄를 대속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가시 떠넘겼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유일한 구주는 예수뿐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은 한마디로 험난한 길이었어요. 가는 길을 가로막는 부족들과의 전쟁, 사막의 더위, 또 추위, 배고픔, 목마름.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영적 방황이었어요. 고생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싸잡아 원망했어. 불평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원망, 불평, 불순종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모세를 향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원망했어.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도 우리를 이 강야로 인도하여 굶주려 죽게 하려느냐. 출애굽기 17장 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애굽에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정력이 쇠하여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민수기 14장 2절에는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민수기 16장 41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되들었어. 목마를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 먹게 했어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었어요.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서 먹게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물도 없도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들었어. 하나님은 즉시 불뱀을 동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독이 올라서 다 죽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구리로 만든 뱀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을 물 수도 없어요. 더구나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그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노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구원받았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노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대비시켰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실 노뱀을 쳐다봐야 구원받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에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고 바라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33년 짧은 생애를 사시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결과는 둘이에요. 약속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있고, 약속을 불신하고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멸망받을 사람들의 눈에는 유치하게 보여, 어리석게 보여, 허무맹랑하게 보여.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게 되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산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1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받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어야 하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가 직분이 뭐든지 지식의 유무 상관없이 모두가 다 멸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거,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조그마한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었다고 시인해 줘야 우리가 사는데, 심판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는데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예수 믿고 은사 받고 능력을 맛본 뒤에 타락한 사람이 있어. 버림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랬음에도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고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도 받았어. 그러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믿음에 파산했다 그랬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공식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생명 구주로 믿고 의지해요. 나도 믿고 내 자녀도 믿게 하고 내 가족도 믿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유일한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시고 내 가족도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5장